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써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천서를 받은 경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이후로는 그 추천서를 많이 써봤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7장, 그러니까 내일 내야 된다고 어떤 학생이 하루에 7장 써달라고 그래서 쓴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써주긴 했는데 좀 야단을 쳤죠. 아마 한국에 있는 학교에도 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장도 써주고 나중엔 어머님이 미안했는지 또 연락도 주시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떤 선배 목사님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써줬습니다. 물론 이 추천서가 여러 장 필요한 경우 패스토럴, 아카데믹, 코워커가 써준 이런 것 때문에 부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써주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근데 목사님 제가 써주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이게 큰 영향력을 미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쭉 써주면서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써주는 이 추천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만약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유명한 신학자가 써주는 거하고 제가 써주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이 추천서가 왜 필요할까요? 이 추천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누군가 좀 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이 보증을 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을 받는 사람은 모르지만 추천서를 써준 이 사람의 이름을 보고 믿게 되는 거죠. 공신력을 얻고 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유명하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또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스틴 트루도, 발음 맞나? 저스틴 트루도 이 사람 추천서 누구한테 받을까요? 아니면 교황이 누구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그럴까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서명만 있으면 되고 그냥 인장만 찍으면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추천서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지금 좀 추천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4장 전에 3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절에도 그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로부터 권위를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럴 수도 있겠죠. 직계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감히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력한 더 유명한 그런 누군가의 추천서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꼭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리고 너희가 내 추천서다. 너희가 편지다. 너희의 삶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 글은 잘 썼는데 말은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우리가 자료를 통해 알게 되듯이 볼품 없었던 것 같아요. 안장딸이었고 매부리 코였고 대머리였다 이런 자료들도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위대한 사도라면 저럴 수 없다. 그리고 저렇게 병에 계속 걸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 헌금을 갈취한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온다, 이런 신용도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슈퍼사도들은 어떤 뭐 정교한 그런 영적인 해석,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좀 알아가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안쪽에 이렇게 그냥 쓴 것 같아도 3시간 걸려서 찾아보고 요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성도님들과 이 3가지를 같이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스스로 추천한다. 너희가 내 추천서다. 너희가 내 편지다. 읽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 자신 있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신 있는 삶. 누구나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떳떳한 삶을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구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전도 같은 것,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단기 선교나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삶이 변해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고 한데 사실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같이 가는 게 참 좋습니다. 단기 선교도 그렇고 수련회도 같이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걸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함께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몇 달 못 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성경 읽는 그런 모습들, 또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훌륭한 그런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목사가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죠.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목회자의 가정은 유리 전시장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들여보면서 저렇게 집에서도 살아가고 밖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물론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조카를 8년 동안 저희가 데리고 있었는데 한 4년은 제가 이제 가르쳤죠. 교육 전도사하면서 설교할 때는 막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만약에 엉망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이가 어떨까요?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구나.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그러한 것,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다른 어떤 슈퍼 사도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도 필요 없을 만큼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떳떳했고 무엇보다도 그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5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유부단해 보이고 굉장히 신중해 보였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약해 보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자기 자랑도 하고 엉뚱한 자랑 막 그렇게 좀 약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인 거죠. 그거를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조금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8장, 9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읽어보면 헌금 내용입니다. 헌금하라고, 헌금 좀 하라고. 물론 이제 그걸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불편하니까 헌금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추천서 써와라.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헌금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만큼 공동체를 사랑했고 떳떳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 추천서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칭찬받을 때도 있었고 비난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때라도 나는 너희에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나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계속 낙심해서 앉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오해받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다. 그래서 분노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역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망할 자들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편하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나는 2절에 보면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 곡해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슈퍼사도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곡해하고 혼잡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저들에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좀 신학적인 어려운 주제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좀 혼미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 책임이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부당하게 비난을 받기도 했고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미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거나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도 시선을 두고 나도 그렇게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그래도 가장 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굉장히 사역의 성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슈퍼사도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 그래? 그러면 나도 좀 자랑해 볼게 하면서 좀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랑들을 하게 됩니다. 11장 22절부터 30절 이렇게 쭉 보면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서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이러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했다.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곤장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당했다는 거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이런 자랑을 할까요? 이게 자랑거리일까요? 자기가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려 이런 자랑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하려는 것들이 그들에게 많아? 나도 그럼 이런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지만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좀 어리석게 자랑하는 모습을 지금 굳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자랑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좀 바보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자랑하는 것, 변호하는 것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시선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뺏기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 이 슈퍼사도들, 그런데 뺏기고 있는 그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그런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사도 바울 자체도 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볼품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4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깨어지는, 쉽게 깨지는 그러한 질그릇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들의 동역자도 고린도 교인들도 눈부신 지성, 달변, 아름다운 힘, 교양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슈퍼사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야말로 진흙 위일 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금이 아닙니다. 은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복음, 그것이 금이고 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이모대로 부르셔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므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큰 교회에 다녔었는데 선택의 여지없이 부모 따라서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1년에 전도왕 상금을 주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전도왕이셨던 분이 1년에 30명, 40명 전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왕이 돼서 상품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자동차 미케닉이셨어요. 자동차 고치고 그러신 분인데 보면 운동도 좋아하시고 말도 되게 좀 어눌하신 것 같은데 전도를 하신 거 보면 그분의 삶이 이렇게 추천서가 되지 않았나? 사람들에게 혹은 커스터머들에게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끌어왔겠구나. 하나님은 그저 그 질그릇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겠구나. 제가 알게 됐던 것이죠.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참 강력하기 때문에 이 그릇 자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설사 고린도 교인들 중에 또 그 당시 많은 사도들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능력에 비하면 거기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것도 그것을 두시지 않는 것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험난하고 치열한 지점에 도달해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삶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나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다른 이의 추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지점에 지금 다다라 있을까요? 혹은 가장 험난한 지점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우리 안에 예수가 보여진다면 또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험난한 지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추천서를 쓸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추천서가 화려하고 또 위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그대로 쓰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대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지만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기도 하겠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 강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빛나는 그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